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극으로 스킷으로 잠깐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성도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지혜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결론으로서 말씀하시는 결론 부분이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인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연하듯이 이러한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 마지막 이 집 짓는 비유를 드셨는데 여러분 이 집은 뭘까요? 여러분 이 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뭐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이 집 짓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집이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기초를 다져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벽을 채우고 지붕을 만들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면서 만드는 것이 집 짓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뚝딱 이 인생이 다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도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집처럼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조금 살 빠진 우리 돼지, 형님 돼지는 지혜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 지었고, 조금 등치 있었던 큰 동생 돼지는 어디다 지었어요? 반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죠? 뭐의 차이예요? 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나는 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나의 이 말. 주님은 이 나의라는 말을 먼저 쓰시고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오늘 우리가요 이 나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지혜 많습니다.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고 세상에서도 우리보다도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그런 말 말고 그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여기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요 그때나 이때나 참 예수님 믿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그 예수님의 지혜만이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좀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4절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라기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7년도에는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네. 진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거에서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냐면 이 지혜로움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한 모습들이 보여요. 너무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국 세상의 모습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마치 백화점과 같은, 그러니까 백화점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크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도 이 백화점처럼 되면 좋은 것처럼 크고 화려하고 대형화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잘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자 우리 유치원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쵸, 마국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냄새나고 가축들이 있고 구유가 있는 그런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뽑으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죠? 소위 잘 나가는 세상에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러니까 소위 있으나 마나한 자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그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없는 자들을 뽑으셔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없는 자들을 뽑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 개척을 해도 인간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좀 뭔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모이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없는 자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약한 자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복음의 속성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기쁜 소식, 오늘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즉 성공, 외모, 학벌, 지위, 돈, 권력, 이런 것들, 이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복음은요, 오늘 진정한 이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돈과 권력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지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지혜로 작동하고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똑똑히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면 2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 듣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듣다. 이게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냐면요,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듣고 그냥 끝내버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마치 여러분 군인이요, 상관이 그런 나의 어떤 위에 있는 그런 장교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듣습니까? 그거를 복종하려고 그 말을 듣는 거죠. 명령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내 삶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삶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림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오늘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께 받고 그분께 배우는 자들은 당연히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신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오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이 비유 앞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예? 성도님, 여기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아까 우리 유태은 강도사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뭘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괴로움들 있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집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되는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자들에게 이 치고 들어오는 그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행동으로 산 자들은요, 이러한 그 심판의 멸망으로 무너지지 않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무슨 말이죠? 이들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죠. 이거를 말해주는 게 27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떻게 해요?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26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디다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아까 어디다 집을 지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죠. 쉬워요.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26절에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 이건 어렵죠. 근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무엇을 행할까요? 세상 방식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마지막에 그들은요 결코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반석 비유가 그냥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물은요,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건축물은요, 한번 세워지면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그거를 보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는 부재하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존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그 방법이 뭐예요? 뭐죠?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지극히 작은 그 한 자를 내가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주님의 임재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심판, 이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일을 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야 할 가치,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그 가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서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신 것일까요? 이게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뭐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 2017년도에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정말 사랑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이 문제가 뭡니까? 같은 대한민국, 같은 정말로 민족인데도 서로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이 가치를 무시해버려요. 세계 국가도요 이제는요 함께 협력하지 않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가 서로 사랑이냐 이걸 해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줘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잘 쓰셨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옷 입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경찰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뭐같이 행동해야 돼요? 경찰같이. 내가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고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의사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수 주님이요 구별해서 택해가지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냐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뭐예요? 용납과 용서와 이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이것이 성도의 권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이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 모든 걸 이겨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한 발 이 땅에서 한 발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삶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서도 비유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우리 인생이 경주와 같대요. 여러분 경주는요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서 잘 달리려면은요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 길이 좌우 우왕좌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면은요 어떻게 되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러한 용서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짬뽕을 먹어도요 여러분 이거예요. 짬뽕을 먹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짬뽕만 바라보고 먹다 보면은요 내 옷이 다 어떻게 될까요? 짬뽕 국물 다 튀겨요. 그럼 짬뽕 국물 안 튀려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내 옷을 보면서 먹어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올 한 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길이 우리 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 여러분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세상 안에서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거기서 뭘 가져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환난을 왜 세상은요 너무나 다른 가치로 살아가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자꾸만 거기에 끌려가요. 그러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강북우리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돈과 권력이요, 분명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과 권력은 절대로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돈과 권력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더 앞장서게 돼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벗겨내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의 길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여러분 넣어드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고민 많이 하면서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여러분 성경일동 하셨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올해에도 여러분 성경일동 하시도록 성경 읽기 카드 좀 이번에 예쁜 거 이렇게 고른다고 골랐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안에 글자가 너무 조그매. 그건 조금 죄송한데 작년에도 그 재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일동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에는 우리 좀 청년부, 청소년부, 우리 유소년부에서도 우리 성경일동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성경일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요, 큐티. 우리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유치부도 다 큐티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를 보시면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큐티 책에 보면 1월 달에는요 성경 읽기 카드가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읽는 것이고 나는 하루에 읽을 분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매일 성경 안에 그게 있어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또 뒤에 제가 지금 복사해서 좀 비치해 놨어요. 여러분 뭐든지 가져가셔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큐티 한번 하시면은요 우리가 작년에도 엄청 많은 정말 성경책들을 묵상을 했거든요. 올해에도 지금 요한복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시작해가지고 뭐 민수기, 열왕기상,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뭐 예레미야, 뭐 에스더. 여러분이 큐티만 잘 따라와도요 여러분이 성경을요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 수목금이요, 여러분 당장 이번 새해에 말씀에 도전 받아서 이 유혹 많고 힘든 세상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집회 나와서 정말로 말씀을 붙드시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제자 훈련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지금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냐, 이거를 돌리려면은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참된 지혜의 길로 들어서서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이 능력 있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넣어줄 수 있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들이 말씀과 지혜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간단하면서요, 우리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감으시고요. 오늘 특별히 가족이 오셨고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손을 잡으시고, 우리 자녀에게는요, 여러분 항상 자녀에게 부모는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이 자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옆에 아내, 남편이 계세요? 손잡고 가족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은 마음으로 정말로 집에 두고 온 내 가족들 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손잡을 여러분 신앙의 지체들이 계세요? 성도들 있으세요?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여,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 입은 대로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아버지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주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우리의 아버지 동료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세상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흉악과 많은 현장 속에서 아버지 2017년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서 소개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주님, 아무리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신 그 길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쫓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너무나 이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의 가치로 이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기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진정한 주님의 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다른 그 복음의 가치로 우리가 재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진정한 주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오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2017년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